창세기 36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바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라엘의 딸 느바요세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알리바스를 에서에게서 낳았고 바스맛은 루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서의 자손에 대한 그런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야곱의 후손의 그런 내용을 말씀하면서 앞에서 이제 그 족보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12지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제 그 모습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에서의 후손에 대해서 또 간략히 기술을 하죠. 이제 수많은 이름이 나옵니다. 그만큼 이 에서의 후손이 후대에 많이 알려졌고 이 후대에 또 많이 번성하게 되어지는 이제 그런 민족이 되어진 것이죠. 에서는 이삭의 장자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따라서 살았고 또 이삭도 마땅히 그래야 했죠. 그러나 이 에서는 이 언약에 대해서 굉장히 무관심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의 아내로 맞이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안의 전통, 신앙의 전통을 무시하고 이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을 한 것이죠. 6절에 보면은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말씀을 합니다. 이 야곱이 하란에서 돌아왔을 때에 에서도 세일에서 돌아와서 이삭과 함께 또 몇 년을 지낸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가 완전히 이제 회복된 것이죠. 그런데 이 에서는 결국 가나안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갑니다.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그가 거주하던 세일로 돌아갑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7절에 보면은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에서와 야곱의 소유가 많아서 서로 다른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근데 이 에서가 만약에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면은 아마 가나안의 다른 땅으로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는 가나안을 벗어납니다. 벗어나서 세일로 가죠. 이 언약에 대해서 이 무관심한 것은 장자권을 야곱에게 파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의 모든 선택에 있어서 이 언약에 대한 배려, 언약에 대한 기억, 이제 그것에 대한 이제 관심은 사실 별로 없었던 모습으로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이 에서는 부자 아버지인 이삭의 재산을 많이 물려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번영하였죠. 에서를 통해서 많은 족장들이 나옵니다. 그 지역에 이제 확실한 기반을 잡은 이제 그런 가문들이 되어집니다. 오늘 36장의 후반부는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이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왕정 시대를 맞는 것은 이제 한참 뒤죠. 그 전에 이 에돔은 왕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로 먼저 발전을 합니다. 야곱의 자손은 애굽에 들어가서 이 민족과 나라로 번성하여서 그렇게 발전할 수 있었는데 이 에돔은 자체적으로 나라를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외적으로 보면은 세상적으로 보면은 이 에서의 에돔이라는 그런 왕국이 야곱보다도 더 많이 번영하였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죠. 에돔 왕조의 특이한 것은 뭔가면은 왕위를 세습하지 않았습니다. 민주적으로 사람을 뽑은 것인지 아니면은 뭐 서로 전쟁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왕이 세워진 것인지 아니면 민족마다 돌아가면서 왕을 세운 것인지 뭐 그게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그렇게 이 왕이는 왕과 비슷한 그런 존재가 이어져 나갔던 것이죠. 에서는 그렇게 후대에까지 이름을 남깁니다. 그러나 이 신앙인에게는 죽어 이름을 남기는 것 말고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름을 남긴다는 것, 이 땅에 이름을 남기는 것이 우리에게는 그다지 큰 의미가 아닌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서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이름을 남기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복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번영하였어도 이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에 내 이름이 없다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이름은 하늘 아래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되는 것이죠. 에서를 보면은 오늘날의 이 신앙인들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에서가 고생한 것은 뭐 성경에 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고생을 했고 무슨 사건이 있었고 또 얼마나 그것이 그를 힘들게 하였는가 이런 내용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그도 그렇게 되기까지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야곱만큼은 아니었던 것이죠. 이 성경은 야곱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이어지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오늘날 신앙인들에게 에서와 야곱 중에 누구를 닮고 싶은가 라고 물어보면은 우리는 이미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누가 진정으로 복받은 사람인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야곱을 복받았다고 말을 하지만은 이 세상 사람들은 과연 이 내용을 들었을 때 과연 누가 복을 받았다고 말하겠습니까? 아마 에서가 복받았다고 말을 할 겁니다. 에서처럼 무탈하고 번영하면은 사람들은 좋은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신앙인은 세상의 이름을 남기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름을 남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진정한 복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에서의 후손들을 봅니다. 그들은 참 번영하였습니다. 큰 민족이 되었죠. 많은 지역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이 언약에 무관심한 것, 결국은 언약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고 이 세상에만 이름을 남긴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곳에 이름을 남기려고 하는가? 지금 어느 곳에서 이름을 남기고 그 이름으로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가? 우리의 이름은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분명히 새겨져야 하는 것이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인치심이 있고 성령의 함께하심이 있고 또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보증이 되어지고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복된 이름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 그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우리 삶의 복이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그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주어지는 복, 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주어지는 놀라운 복, 또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쳐주심에 대한 그런 놀라운 복들이 오늘 경험되어지고 오늘 깨달아지고 오늘 여러분 삶 속에서 그것이 진정한 기쁨의 고백이 되어지는 복된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